수요 강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1문인데요. 우리 31문 제가 문을 읽을게 여러분이 답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이 하는 사역으로 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끝나고 나면은 이게 마음에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태신자 전도했잖아요. 22명 왔어요. 저희 교회 이제 사실 이제 개척 이후로 제일 많이 온 인원이고 그 전주에 초등부 7명까지 하면은 거의 30명까지 저희가 전도한 적이 없어요. 거의 컵도 25개뿐이 준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사연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 간증이 있는데 영상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전화해서 온 사람도 있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막 북한이 포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그쪽에. 그리고 여러분 그 이태원 사건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금은 규정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힘든 사람들,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어줄 때지. 그게 또 뭐 외래 신앙 잘못된 귀신 섬기라고 그랬다 막 이렇게 따질 때는 아니고 지금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남은 유족들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군의관으로 있던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군대에서 이렇게 막 사고가 난 걸 많이 봐요, 저희들.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친구도 군대에서 전차에서 깔려서 그 하반신이 다 절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156명 이렇게 죽은 어린 영혼들이죠. 다 10대, 20대니까 그 영혼들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 없도록 여러분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2주 동안 한 30명 전도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30명 되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예전에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30명 되면 많이 꽉 차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온 분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등록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은 등록을 하고 온 거죠. 15년 개척을 했는데도 15명 안 돼서 등록 못하는 교회로 인가가 안 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게 허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도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하고 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전도를 못했어. 어떤 사람은 개인이 많이 전도한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전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전할전에다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와 길을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 성공 실패를 뭐로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로 생각을 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못 왔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전도의 성공과 실패로 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사탕을 사줬던 밥을 사줘서 끌고 와서 나 때문에 남아 있어.
그런데 복음은 못 들었어. 이건 전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진자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딱 듣더니 난 이거 못 믿겠어 하고 나갔어. 이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전도의 1차적 핵심 의미는 주님의 진리를 그 영혼에게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 소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의 내용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전적 무능과 타락의 상태인 죄인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도 집회들을 하는데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유명한 개그맨을 불렀어요. 애들이랑 이제 막 1시간 동안 기차 가는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막 입으로 내고 막 그러더니 끝났어. 애들 막 재밌다고 웃고 끝났는데 복음의 내용은 없어. 그건 전도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간증도 간접 전도긴 해요. 그러나 확실한 전도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며,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언극이 전체적인 걸 너무 잘 드러내서 1, 2, 3부 이렇게 집회 때마다 무언극을 봤는데 벌써 뭐 우는 사람들도 있고 벌써 이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무언극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들었는데 나는 이거 내가 들을 건 아니야. 복음이 선포되면 딱 두 반응이에요.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든가 나가든가.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를 전도에 성공한 거라 그런 거예요. 많이 여러분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끌어모았는데 주님이 이것을 꼭 그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해 주신 걸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어요. 그는 책망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때가 악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능력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숫자만 딱 남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과 관련된 거예요. 봐요. 30명이 왔는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명은 남고 20명이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남게 하고 가게 하는 게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효과적 부르심.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아주 그냥 전도 이후에 딱 맞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란 뭐냐면은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밖으로 들리는 게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적 소명, 부르심, 소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효과적 부르심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외적 소명, 복음이 들려지는데 안에서 감동이 돼서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를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올해 저희 교회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죠. 근데 그 새신자들 중에는 뭐 황 집사님 부모님도 그러고 올해 이제 세례 받았을 때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김준태 성도도 그러고 올해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할머니인데도 90이 넘었는데도 복음을 알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 통해해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령의 열어주심이 없으면은, 감동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 때 복음을 듣는 거, 무언국도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듣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돼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그러나 내적 부르심 이꼬로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이게 다 교리적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안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으로 성령이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소관은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것들을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빠졌던 오리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좀 세련되게 복음을 좀 재미있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청소년들도 좀 오게 하고 영화 티켓을 줘서 영화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아이스링크도 데려가서 재밌는 것들 많이 해주면 애들이 마음이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접근해서 마음을 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다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와서 떡볶이도 해주고 순대도 해주고 햄버거, 피자 사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뭘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외적 소명, 복음으로 부르는 순간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로이드 존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 딱 둘로 나뉘어야 된대요. 떠나는 사람은 남는 사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대요. 그걸 다 끌어안으려고 문화센터를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재밌는 놀이를 하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훈련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령께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깨닫아가지고 자복하고 통해해요. 한쪽에선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거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투박한 얘기를 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인 사람이 있어요.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가, 전도자가 사람 비유를 맞추느라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사역을 감춰, 그러면 안 돼. 그는 전하는 자가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잘 들어봐요. 자, 복음을 전해서 외적 소명을 통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성령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잘 봐요. 되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 표현하는 거.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누가 믿음을 일으켜요? 성령이 뭘로 주세요? 은혜로. 여기에 기독교의 세 분파가 있습니다. 세 분파가 정확히 들어보세요.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뭐냐면 이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도 은혜예요. 내적 소명,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고 알게 해준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왔는데 최근에 온 자매는 오늘은 안 왔네.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근데 그렇게 처음 온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이 들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 구원해 받는 거에 대한 세 관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첫 번째, 우리처럼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은 어느 쪽이냐면 이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1%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도 다 믿어요. 우리랑 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예요. 5대5. 5대5. 하나님의 공로 50, 인간의 공로 50.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3차 대각성운동의 찰스 피니,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 이름 대면 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성경에서 빗나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갑자기 이래요. 죽기 전에 불안해. 왜?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당신 구원한다고. 아니야. 내 그 믿음이 없어. 불안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래요. 겨우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뭐 방송으로 나가니까 할 수 없지만 그들의 교리예요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성경적 교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됐다고 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1문, 2문, 3문이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 잘 점검해 보세요. 어느 쪽인지. 셋, 어거스틴 시대의 수도승이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았다. 우리는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0% 인간. 펠라기우스. 공로주의. 가톨릭.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도 1번이에요. 2번까지는 제가 조금 봐줄게요. 3번은 목양실로 들어와야 돼요. 3번은 2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3번이 많아요. 3번이 많아요. 그래서 3번의 특징, 착해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왜? 그 공로를 자기의 선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그래서 굉장히 행위와 공로를 많이 얘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사도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로마서 7장 8절에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 손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육 이런 게 아니에요. 육의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 자연인은 성령과 원수라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와 같아요. 봐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봐요. 이게 1, 2, 3번이 어떻게 다른가?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누구예요? 예수가 살렸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죠 나사로가. 그럼 일어나 살린 거는 예수죠. 100% 주님의 의지. 알미니우스. 나사로야 나와라 살린 것까지는 예수님. 듣고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선택한 건 나사로. 만약에 가만히 죽은 척하면 그냥 마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펠라기우스. 처음부터 자기의 의지로 살아났다. 말도 안 되죠. 3번은. 여러분 우리는요 1번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근데 그 영혼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효과적 부르심이란 게 뭐냐면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찬양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무슨 노래인지 알죠? 심이 없네 그 찬양.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분은 헛되이 부르잖아요. 그분이 기억하고 아는 이름은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살려내려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 안에서 믿음도 주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그 성화의 과정을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현대교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여러분 2번, 3번이에요. 왜 매력적인지 알아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노력, 공로,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1번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너희들은 안 한다. 정말 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높이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이 2번, 3번을 넘어서는 걸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만 알아요. 근데 이거를 막 구차하게 2번, 3번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더 꼬여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그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쪽이에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짜가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순들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제가 정말 내 생명과 제 손모가지를 걸고 이 진리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생명이에요. 제가 2번, 3번 다 빠져봐서 알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 같아요. 시행착오를 허용하세요. 감사하게 오래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또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빨리 진리를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리교, 성결교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딱 그 어거스틴 칼빈 개혁 신학을 만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거를 이제 봤지 이래요. 이게 진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교회가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없나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효과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답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으로서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우리 잠깐 한번 읽고서 나가게. 3페이지 밑에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면서 우리 황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을 뜻한다. 이에 반해 외적 부르심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와 초청으로 확실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택한 자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다. 택한 자를 향한 성령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 성령의 부르심은 효과적이어서 반드시 효력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찾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도가 되려면은요 중생이란 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내적 소명 또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내적 부르심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얘기가 중생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교리책을 보면은 요게 17세기 이후로 와서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과 중생이 나뉩니다. 근데 요리문답서가 쓰일 때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생과 부르심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로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부르면은 반드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 정, 의, 생각, 정서, 의지, 또 내 모든 것들의 지식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게 31문 답입니다. 그래서 자, 소요리 문답 31문에는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요 사역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얘기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내 안에 죄와 비참한 존재임을 납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갑자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내가 선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어두운 방에 먼지 가득한 방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내 마음과 의도와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나는 악한 자라는 그런 고백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고백을 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같은 건물에 저기 절하고 교회가 같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맨날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맨날 잘못해서 저렇게 회개를 하지? 여러분 그 중들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쳐서 해탈하고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이 많을수록 자기 죄를 깊게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보게 하시냐면 성령이 비춰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수록 어떤 거에 느껴지냐면 제일 의로웠던 데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학부 갓 졸업했을 때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를 안 쓰시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렇게 낯짝을 들고서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님 2분만 자랑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대학 갈 때까지 부모님한테 반항 한 번 안 하고 너무 착하고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회장 다 하고 군대에서도 군종하고 내가 맨날 잘못한 거는 담배 핀 거 그거 얘기하잖아. 그거 하고 여러분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수업 전 들어가기 1시간, 점심 식사 시간 빼서 1시간, 저녁 가기 전에 1시간. 다니엘처럼 한다고. 지금 다니엘 특세 저거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이는데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잘남, 질투, 시기, 악함,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정말 뼛속까지 있는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악만 있어요. 그게 우리 인우 더워? 보혜 더워? 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의 공로를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비참한 존재로 선함이 조금도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영성에 깊게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건 죽일 놈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죄인된 의인으로서 낮추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그 길이 여겨주시고 누가복음 18장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낮췄을 때 주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선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님께 드러내는 순간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이 이거를 다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 의 다 내리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는 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게 우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 그 요리문답성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면은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세요. 그럼 그전에는 모를까?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무척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신의 죄를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죄 중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걸 바리새인의 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려줘요.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왜 나와 지금 어떤 관련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게 갑자기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과 1대1로 대입해서 연결이 되고 그 죄사함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모든 죄가 사와지고 그 안에서 악한 사단의 계계가 끊어지는 것까지 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적용시켜 주냐면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변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성령께서 이거를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고 적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는 사역이냐면 성령께서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전체를 뭘 얘기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봐요 여러분.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얘기할 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한테 이런 일이 경험되었지. 근데 저 얘기를 하시네. 저게 원래 신앙인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구나 하면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었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게 되고 이 죄에서 정말 정결케 되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밖에 없다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주님 나를 또 이렇게 또 정서적으로도 그러고 지식적으로 주님 알게 했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깨달았으니 내가 행할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했다 그럴 때 지정의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의지마저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받아들이게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거네? 마치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먹고 또 때로는 그 지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보면은 사실은 성령의 설득하심, 알게 하심,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모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30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하실 때 어떻게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할 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생할 때 여러분 거듭나셨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중생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힘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게 처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중생할 때 회복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듭난 그 조회라는 생명과 함께 뭐가 있냐면 육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안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요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고린도전서 모두를 요약한 내용들인 거예요. 두 본성이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겨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그러나 그 중간에 가는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져야 앉아요. 그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우리를 설득하시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좋은 길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요, 안 가요? 가는데 그분은 막 우리 다리 꺾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은 또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3부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지금 요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그거를 전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거기서 서서 두드리라는 단어가 계속형, 미완료 계속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타락하고 그 집 안에서 타락하고 음행을 행하고 뭐 중독에 빠져 있어도 주님이 결국 그분의 열심으로 설득해서 문을 열게 하셔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분의 의지인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을 연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서 문을 열 때까지 두들기는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감동되어져서 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연 거예요? 그분이 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좋은 대로 막 해봤어.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고 설득하셔서 간 게 대부분이야. 그렇죠. 근데 알미니아는 내가 한 것도 주님이 한 것도 동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펠라기오스는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한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지. 펠라기오스. 근데 개혁주의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너무 치명적인 건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이고 우리의 공로를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1%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효과적 부르심 안에는 요 4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후에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는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떠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내 상태 처음부터 이미 여러분 봐요. 이미 죄인이었고 뭐 제가 이제 똥 얘기 자주 하잖아요. 황금똥, 은색똥, 구리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때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효과적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면은 그럼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때까지 행하시는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소명, 이제 유효적 소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생, 소명 중생 같이 들어가고 회심, 이제 우리가 회개해요. 돌이키는 게 나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요. 그리고 양자, 아들 돼요. 그리고 성화, 성도의 성화가 일어나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이 8단계 전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면은 나중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붙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내가 협력한 것 같으나 사실은 설득당해서 그분 손 붙들고 가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손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오늘 첫 단계 한 거예요. 첫 단계로서 따라합니다. 소명,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과적 부르심. 성령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한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한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진리라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원의 전체적인 성령께서 하시는 그 7가지 일들은 항상 설교할 때나 내용적으로 늘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꼭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성령론을 한
다음 주에 왔을 때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 다음에 이제 회심에 대해서 다루고 칭의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그 설명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하나하나 나가는데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는 너무 중요하고 요것을 꼭 배워놔야 나중에 또 요새 이제 성경론 이단들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들을 때 보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 용어는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용어가 아니면은 정리가 안 되네 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뭐 다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누가 나를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론은요 깊게 오랫동안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 봐요. 여러분 봐요. 자, 가장 이론적으로 심플하게 딱딱 떨어지는 설명이 펠라기오스적 설명이에요. 모두 인간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심플해요. 두 번째 잘 풀리는 게 알미니우스적인 설명이에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이해하기 쉽지만 깊은 기도와 성령 가운데 비춰졌을 땐 이게 답이라고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개혁주의적 설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답이에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한테 꼭 영적인 지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한 장 넘겨서 5페이지 보면은 그것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설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우리 하진자매 거기 한번 읽어줘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신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을 대하듯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득해 가신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이 측량 못할 은혜이며 다함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거 하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사는 것들 또 혼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1문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중생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순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은혜로 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기쁨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 전가욕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 연합이란 표현을 써요. 예수님과 이미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그분이 원하는 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께 그분의 원함을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해서 성령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것들을 배우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이 땅 가운데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중독에도 빠지고 이렇게 세상 문화 쾌락에도 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오는 그 기쁨과 만족과 쾌감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그 말초적인 감각이나 쾌락은 정말 열등한 거죠. 주님이 오시는 만족은 전인적으로 줘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뭐 기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 기쁨이 오지? 이미 예수 안에 연합돼서 그분이 지정의를 다 간섭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 마음, 내 의지, 또 내 감정, 내 용서 못할 사람들까지도 다 연합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만들어가요.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은 와서 납득시키고, 여기 납득이란 표현, 설득이란 표현이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보혜사로서 카운셀러로 와서 끊임없이 해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후회함도 없고 실수함도 없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성화, 영화, 또 칭의, 양자됨, 아들됨의 모든 부요한 복들이 성령론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지만 확인을 해요. 성령론을 통해서 저거였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좋겠고,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도 부르고 또는 개혁주의라고도 불러요. 그것과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펠라기오스주의,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자기 신앙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서부터 해서 한 4주 정도 이제 성령론 계속 나가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 신앙들이 다시 성령론이 깊이 자리 잡히고 은혜의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